영원할 것 같지만요, 영원한 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없어지고 말아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구원만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줘요?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예요? 성전의 두 기둥이었죠. 이 기둥을 오늘 여러분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든든한 기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며 살 때가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태풍이 불어오면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뽑힙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더라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건물도 기둥이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해도 무너져 내리죠. 우리나라도 아픔의 무너짐이 몇 건 있었죠. 성수대교가 내려앉았고 백화점이 내려앉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튼튼해야 돼요. 기둥을 붙잡아야 돼요.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죠. 믿음도 기둥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세워둔 두 기둥에 대한 말씀이죠. 잘 들어보시면 나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성전 앞 기둥은 건축물의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어떤 뭐를 바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이었죠.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야긴과 보아스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성전 앞에 이 두 기둥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왜 굳이 성전에다가 이 두 기둥을 세웠느냐는 거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붙드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알고만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사해가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흘러가지 않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위에 서서 교회의 든든한 기둥으로 자라서 이 땅 가운데 희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희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받은 위대한 사명 중 하나가 뭐예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받은 위대한 사명, 뭐가 있어요? 성전 건축이죠. 솔로몬 하면 성전 건축 외에는 별로 없어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아들 솔로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하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허락을 안 하세요. 그럼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권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7장은요, 성전의 여러 부분과 기구들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그 특별한 현관에 있는 두 기둥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데 이 두 기둥을 강조한 사람, 이 기둥을 만든 사람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고 있죠. 성전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는 누구였어요? 히람이었어요. 히람은 청동을 다루는데 아주 탁월한 기술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사용하세요. 기술자를 쓰시는 거죠. 히람이 만든 두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라고 얘기하죠.
18규빗이면 얼마나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8m 정도 되겠죠? 그 정도예요. 위에는 백합화 모양의 장식이 있었고 아주 장엄하고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이 기둥의 핵심은 그 이름에 담겨 있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죠. 이 이름은 장식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의 본질을 드러내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어떤 장식으로 해놓은 게 아니에요. 본질이에요. 우리 예배교회도 지금 옆에 보면 그림들이 이렇게 붙어 있죠? 십자가도 있고. 이것은 장식이 아니에요. 우리 예배교회가 선교회 차원에서 붙여놓은 거예요. 상징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늘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나 흔들렸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늘 넘어졌어요.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이렇게 됐지만 왕정시대에 들어오셨을 때조차 백성들은 왕을 의지하거나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늘 흔들리는 존재였어요. 이렇게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워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본문 2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이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좀 풀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히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세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흔들릴지라도 언제나 성전의 기둥을 바라보면서 나를 의지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너희들의 모든 생과 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나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땅 가운데 보고 있을 때마다 나를 쳐다봐라, 이런 말이에요. 나를 의지해라, 이런 말이죠. 이것이 곧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를 오늘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진짜 기둥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능력 안에서만 우리는 굳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한 능력은요, 여러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운 기둥이 첫 번째 뭐예요? 야긴이죠. 야긴. 21절에 보면 한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그랬어요.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이 세운 야긴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이 이름은 단순한 장식의 이름이 아니에요. 성전 앞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에게 성전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를 드나들 때마다 이 성전은 내가 세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기둥이 성전 현관 앞에 세워진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먼저 이 기둥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날마다 올 때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무엇을 붙잡고 오시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마음이 굉장히 많이 뜨거웠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이 야긴과 보아스에 대해서 그동안 깊이 있게 기도해보거나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저는 기뻤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설교할 때 듣는 여러분보다 준비하는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야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출발점을 상징하는 기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면서 저는 이 성전 문을 열면서 날마다 느끼는 건 날마다 새롭다는 거죠. 지금도 교회와 성도의 인생을 붙들고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무리 인간이 노력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교회 역시 사람이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목회자의 지혜나 성도들의 헌신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무너지고 말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둥은 뭐였죠? 보아스였죠? 두 번째 기둥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보아스 또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이름 역시 성전 앞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예배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힘과 능력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 보아스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이름 중에 하나죠. 누구예요? 다윗의 증조부죠. 증조부 보아스죠. 룻기에서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로 연약한 룻과 나오미를 책임졌던 사람이에요. 이 책임졌던 사람의 이름을 지금 다시금 되새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보호해준 구세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로? 보아스라는 기둥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곳에서 나타나야 돼요. 어떤 때는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안 나타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느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자와 구속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아스를 통해서, 그 보아스라는 기둥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둥은 야긴과 함께 성전 현관에 나란히 세워지게 됩니다. 이 두 기둥이 서 있는 모습,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늘 확인해야 되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죠. 하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선포하는 상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와 닿나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과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과 능력을 어디에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습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재물을 가지고 찾아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 위에서 그 힘과 능력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스가랴 4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교회가 서는 힘은 인간의 조직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채워주는 재정에서 나오지 않다는 거죠. 오직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의 능력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는 규모가 크고 재정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이 교회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서 당당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눌려 살지 마세요. 당당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겠죠. 우리도 우리의 능력을 의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이 뭘 잘한다고 해서 그것을 의지했다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뭐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죠. 2000년 전에는 야긴과 보아스가 기둥이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건축 구조물상 꼭 필요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본문 22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 기둥들은 성전의 지붕을 떠받치고 있어요, 없어요? 떠받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건물을 지탱하는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뭐를 역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표징이 되었다는 거죠. 건축물의 필요성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교회 지금 벽에 붙어있는 이 그림들이 어떤 장식물로 달아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적 차원에서 달아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기둥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기둥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의 믿음과 헌신이 곧 교회를 붙들고 세우는 상징적 기둥이 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그 기둥은 성도들의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기둥, 기도의 기둥, 헌신의 기둥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의 기둥,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기둥, 또 지역사회를 위한 사랑의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둥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교회 전체가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기둥이 될 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기둥으로 서게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두 믿음의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다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 앞에 나오면서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